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지요. 오늘 축복의 주일, 은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 감사함을 알게 하지요. 희망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 또 환경과 현실, 형편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심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한테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희열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티노로 나와 있어. 이 뜻은 복종하다, 정복하다, 통치하다, 형별하다 그 말이에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형벌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은 사파트로 나와 있어. 이 사파트 뜻은 판단하다, 변호하다, 위험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고해 같은 세상에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크리노로 나와 있어요. 이 크리노 뜻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오면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통치하는 나라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이제 심자는 살필 심, 그리고 판자는 판단할 판자입니다. 사건을 헤아리고 살펴서 판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과 악을 제재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과연 이 지구는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심판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번째는 칼을 대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나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그랬어.
우리 예수님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그 오른편에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반드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다 오른편 양과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이에요. 행한 대로.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 심판의 기준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구약의 종말 복음은 다니엘서라고 말씀했죠.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여있더라?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들을 보니까 한 권이 아니에요. 책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 그 책들이 몇 권이나 되느냐? 성경에는 2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생명록이 있어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이미 용서함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부끄러운 구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행정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구제활동 그 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록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거기에 성경 12절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있어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행정록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런데 15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심판의 기준은 하늘나라에 있는 책들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2권의 책이 있는데 그 2권의 책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끝나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는 행정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남은 삶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장 기뻐하는 그 행동을 취할 때 행정록에 착착착착 다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험한 세상 누구를 막론한지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데 심판날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아름다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드럽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만 합시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세월 중에 내 자신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띄웠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변화된 삶, 예수 믿는 삶, 성화된 삶, 거룩한 삶, 경건된 삶을 좀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험한 세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날을 향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혜는 소피아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소피아가.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못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조금, 스펙은 조금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요, 둘 중에 하나, 복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자기 의지력이나 자기 이성만으로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 나가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양심과 이성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통찰하고 헤아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을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태도를 잘 취해야 된다 그 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건성을 갖추고 거룩성을 갖추고 도덕성을 갖추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경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성과 경건성을 갖춘 사람은 주의를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주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성을 지녀야 돼요. 경건성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매일 출근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경건성을 기뻐하기 때문에 경건 예배를 쌓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경건 예배를 간단히 드리는, 경건 기도를 간단히 드리는 가정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건성, 거룩성을 기뻐하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할 태도는 경건성과 거룩성이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대할 태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 인간을 향한 태도는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상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실성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함이 나타나야 되고, 부부 간에도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이웃 간에도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얕은 아멘은 삼천리로 도망갔는지 죽어도 아멘 않는 것 보니까 또 한 번 해야지. 친구와 관계도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 간에도 관계가 성실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경건성이에요, 거룩성이에요. 사람 앞에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과 인간을 향한 성실성이 묶으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갖춘 사람, 사람들 앞에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심판을 대비한다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좀 전략하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때 카이로스 나와 있어. 이게 정한 때 그 시간을 구속해 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희생하고 값을 치러서라도 그 시간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악한 데 선용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데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바라보다가 한 여인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한 데 사용해야지 악한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선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그랬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각 할 해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의 과거를 좀 살펴보면서 세월이 빠르다는 그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세월을 좀 아끼고
시간을 전략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면은 먼저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합니다. 더 나빠지게 되면은 백내장이 찾아와요. 또 백내장이 더 나빠지게 되면은 녹내장이 찾아와요. 더 나빠지게 되면은 이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뿐입니까? 청력도 마찬가지요. 계속 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귀가 쫑긋해야 되고, 안 들리면 더 가까이 가서 무슨 소리요? 자꾸 뭔 소리단 게 무슨 소리야? 자꾸 청력이 떨어지니까. 그뿐입니까? 육신은 점점점 늙어져 가지고 계속 병에 찾아와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삭신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쑤셔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육신이 약해질수록 반대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육신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책 읽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막 점점점 세상의 욕심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해요.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뭐한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래, 현 시대를 잘 파악하면서 날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세월을 좀 아끼라, 그 말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좀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부지런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많이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학자요, 봉사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많이 강조한 게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요,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함을, 지혜를 배우라. 그 말씀이 잠언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부지런하는 이 말씀은 시간을, 세월을 좀 아끼라는 의미예요. 왜?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읽을 수가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사업도 잘 할 수가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직장에서도 성실할 수 있고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무섭게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한 줄 아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하는 새도 아침에 골라서 밥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천시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은요, 곡식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으면은 그 배운 것을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에게는 천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때를 소중히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고 참 감사한 것은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전도를 매주마다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바쁜 가운데에서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즘에 여러분 날씨가 또 10시 반에 나가는데 11시, 12시 얼마나 더워요. 곡식이 잘 익는 계절이에요. 태양빛이 내려쬐요. 근데 14번이 두 팀으로 나눠서 안양역전에 가서 또 비산동 사거리 이마트 입구에서 전도줄 나눠주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전략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수요일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슴 졸이며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똑같이 하늘나라의 행정록에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니 말씀은 세월을 살아, 세월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을 잘 선용해서 아름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이가 슈니에테로 나와 있어요. 통찰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통찰하고 예민하게 받아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지요. 다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통찰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좀 분별하고 가려내는 삶을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고 아멘, 선을 행하시며 아멘,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환경을, 현실을, 형편을 초월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예배를 맡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시작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 이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예배. 어떤 관계일까요? 위기와 예배. 평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위기 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은 위기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간사함이 없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나다니엘이었어요. 그런 나다니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오기 전에 이미 나다니엘을 알고 있었다 이거야. 나다니엘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알고 있습니까? 나다니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처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 전통적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전통적으로 경건성을 갖춘, 거룩성을 갖춘 나다니엘을 거기서 보았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한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라. 예배 드린 자는 반드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입니다. 시작. 나단의 대답,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성을 갖추고 거룩성을 지니는데, 더 이상 무화과나무 아래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날이 누구를 막론하고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를 들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 가까이 갈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봤을 때 평소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더더욱 예배에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평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군수품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군수품을 잘 준비하는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군인들이 군수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 때 100%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기도할 시간, 말씀을 볼 시간, 봉사할 시간, 헌신할 시간, 내가 예배할 시간 지금은 없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잘할 겁니다.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래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지금은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새벽 예배 못 나가지만은 직장을 간다면 내가 새벽 예배 잘 나갑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니까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아니에요. 이러한 핑계가 얼마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며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미래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현재의 나이고 현재의 내 삶이 미래의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은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고리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